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때 한국 교회에는요, 성도라는 말보다 이 제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런 책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자입니까? 혹은 뭐 제자론, 뭐 이런 제자와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멋진 일인 것은 맞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참 멋진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성도들과 좀 구별이 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순교하였다는 사실과 겸손하고 헌신적인 삶을 산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의 구별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교훈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따른 게 아닙니다. 가진 것 참 많았지만 그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지만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 사도가 된다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더 엄격한 이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선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되지 말라. 공동번역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를 찾습니다. 책임자는 권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는 욕심을 내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면요,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높은 자리는 좋고 많은 권한은 가지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나라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드려지는 어린 양은
특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실인들은 특별한 서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나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만 선생님이 아니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때로는 선생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 건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 한 사람도 의도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겨내고 넘어서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여도 언젠가는 내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자리는 제자의 자리입니다. 그 권한이 크거나 작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더 큰 일들을 맡느냐 작은 일들을 맡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에게 억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 그냥 막 따른 것이 지금 아닙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진지하게 종교적인 사명으로 따르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리고 능력의 말씀에 매료되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이 중에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교회 가면은 복 받는데, 교회 가면은 뭐 해결 안 되던 문제가 막 해결된대,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나의 뜻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1차원적인,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일을 이제 사명으로 감당하겠다는 자원하는 의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하는 마음에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고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야기는요, 제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이 정도 되어야지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거 알아야 돼 라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알고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다가올 박해를 이겨내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26절을 시작하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너희들 만약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처음에는 혈육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다. 가족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나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할 때에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미워한다라는 단어에 팍 꽂혀가지고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아닌 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건 가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보면요, 가족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5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연장선에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복음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라 순교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야, 나도 저렇게 성공하면 좋겠어. 야, 나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막 저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공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복음은 순교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순수성은 오염되지 않고 흘러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가 있는데, 그 순교를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순교자 중에 우리 손장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장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일본 순사들이 손장훈 목사님을 죽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고문도 하고 막 하면서 죽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순교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야, 나가서 다시 네가 예수를 믿든지 목사를 하든지 상관은 없고 한 번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문하면서 회유를 하는데, 그 회유의 가장 큰 미끼가 뭐냐면 가족입니다. 실제로 손장훈 목사님 가족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던 것들을 옥중서신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박해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고문받는 건 괜찮은데, 내 가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굶는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굶으면 마음 아픕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참을 수 있지만 자녀가 기죽고 사는 거 보면 마음 아픕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가족과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유혹들은 다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 유혹은 정말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들이 순교한 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 혼란한 시기에 공산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배신하는 이들은 더 많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데 목사가 가족을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지만 그는 제자의 길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잃어버린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도무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야, 우리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나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야 했습니다.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가하는 이들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 지금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알고 있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 망대를 하나 세울 때도 시작할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끝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단 시작해보고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망대를 하나 짓더라도 계산을 딱 하고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야. 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지어야 될 거야. 망대를 하나를 지어도 그렇게 계산하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또 하나 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하러 갈 때 어떻게 전쟁해야 됩니까?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쟤들은 2만 명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나가서 싸우다 보면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고 믿습니까? 머리로만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면 뭐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저렇게 믿을 거 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 뭐하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을까?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전쟁에 나갈 때만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에 다닐 때에 목회학 교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할 각오, 외로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말라. 100명 중에 서너 명이 재정적인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목회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족조차도 목회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는 다 잘 되는 사람들만 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자기도 마치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100명 중에 사업을 하면 한두 명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다 긍정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좋은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너 뭔지 알고 있지? 라고 묻는 겁니다. 너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정도 각오하고 지금 따라오는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뭐 다 헌금해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거 보고 막 와 예수님 따라오는 겁니다.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들도 제자가 되겠다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적인 욕심을 버려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이 청년은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와서 스스로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를 따라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돈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빵 한 개 이상 살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뭔가 다 보장되었을 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도 1인당 빵 하나 이상 안 준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욕심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가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수반되는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막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제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닥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요,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격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에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참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소금은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도 소금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한창 비쌀 때는요, 같은 무게의 금하고 같이 거래될 만큼 비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은요, 짠맛을 잃으면은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거 땅에 뿌리면 땅이 죽습니다. 이건 걸음으로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은 그거 외에 딴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쓸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짠맛이 없으면요, 우리 딴 데 못 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제자는요, 땅에도 쓸모가 없고 심지어 걸음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버림을 당할 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 내 교회 30년 다녀봤는데 아무 별거 없더라. 방해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적인 욕심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영적인 만족감을 얻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불편함이 생기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 나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그냥 나는 갈 수 있다. 아마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 못 가도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침마다 하시는 기도문을 자기가 하는 기도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참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집에 나가기 전에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청결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듯이 이 목사님께서 세수하듯이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수할 때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몸을 다듬는 것처럼 하나하나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머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소서. 눈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남들에게서 허물을 찾는 눈 되지 않게 하소서. 귀에 대한 기도입니다. 달콤한 말만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소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코를 위한 기도입니다. 콧대 높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숨과 날숨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여마시고 내쉬게 하시고 숨을 쉴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하소서. 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육체를 위한 활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소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군가와 내가 손을 잡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소서. 발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아침마다 내가 세수를 하고 몸 단장을 하듯이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제자 되기 위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